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에 한번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지혜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이 이제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혜냐, 아니면은 좀 욕심이나 이제 그런 다른 불순한 마음이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탐욕이나 성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번뇌들, 오염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이제 보는 거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혜의 기반은 삼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삼매라는 게 결국 이제 그런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 일반적인 비유로 치자면 이제 아주 맑은 호수에 산속에 가면 아주 물이 맑은 데는 조약돌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비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맑아지면 거기서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 그 지혜의 결정판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닫고 나서 이제 터득하게 된 사성제와 연기, 이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지혜라는 것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통찰해 보면 그 세상의 모습은 연기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개개인의 자아가 존재해서 그 자아가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서로 조건 지어져 있는 그런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에 대한 통찰, 이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기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이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이 괴로움과 이 세상에 있는 그 괴로움이 있는데, 그런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그 괴로움이 소멸이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역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사성제나 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지혜라고 한다면, 거꾸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마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일반적으로 어리석다는 건 좀 무식하다, 뭐 또는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걸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는 뭐 판단에 미숙하고,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어리석음이라는 그 말의 이제 뜻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어리석음은 이제 빨리어로 모하라 그래요. 모하라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대상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잘못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본다, 이제 잘못 본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마치 부처님은 이 어리석음을 뭐로 비유를 했느냐면 빗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빗장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저 문에다 이렇게 빗장을 딱 걸면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옛날에 사대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밤 되면은 딱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는 이제 이 우리 마음에 빗장을 걸어가지고 사성제나 이런 깨달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는 빗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좀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아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윤회에 계속 돌아다니게 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랑 같습니다. 대상 자체를 잘못 봐버린다 이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을 동쪽으로 보지 않고 이쪽을 동쪽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쪽을 동쪽으로 봤다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길을 가도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은 굉장히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으면서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혜가 대상을 꿰뚫어 아는 거라고 한다면 어리석음은 대상을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은 뭐 이제 모하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위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위자라는 말이 이제 지혜 이제 그런 뜻인데요. 아위자라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없다 이 말이고 아냐냐 그러기도 해요. 냐냐가 지혜인데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란 말은 바냐라고 하는 그 지혜가 없다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기와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연기를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나 사성제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세상에 드러난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자체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은 항상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고 우리한테 이제 법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스스로 아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바로 이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 뜻이 뭔가를 한번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성제를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사성제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고성제죠, 그죠? 고성제는 바로 괴로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는 게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괴로움의 정체가 뭐냐? 이제 뭘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괴로움을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겠죠, 그죠? 몸이 아픈 것을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는 고통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겠죠, 그죠?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막 화가 난다거나 불만족이 있다거나 따분하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이런 게 다 이제 괴로움의 형태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재밌는 일이 없어서 뭐 지루해 죽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 따분하다 하고 뭐 요즘은 막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괴로움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괴로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괴로움에 압도돼요. 그 괴로움에 휩쓸려 버리지 이 괴로움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통 보면 화가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그 화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죠?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 화를 내고 화를 한참 내고 나서 이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육체적 고통 자체는 우리가 사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노력을 해서 이제 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완전히 안안이 된다고 해서 육체적 고통이 아예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고통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몸을 잘 다스려서 이제 고통이 훨씬 적게는 할 수 있죠. 근데 이 정신적 고통은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이라고 일어나는 이것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휩쓸리는데, 부처님이 이거에 이제 정확한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정체가 뭔가, 어떤 게 괴로움이고 어떤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괴로움의 정체를 그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우리가 뭔가를 그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해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1차적인 원인은 어디서 있다고 봤어요? 밖에 대상이 아니라 일단 자기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성냄, 이것이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성냄입니다. 성냄. 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인데, 이 화라는 것은 이제 그 도사라 그러죠. 도사, 빨리 얼은 도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번역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나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이 도사의 뜻을 정확히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도사라고 하는 건 그냥 대상을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화라는 개념은 좀 어느 정도 좀 지엽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분노 막 화를 낸다거나 말을 거칠게 한다거나 이런 것만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화라는 것은, 도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처님 말씀하신 도사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을 일으키는 건 전부 도사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까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따분함, 이것도 뭐예요? 뭐에 들어가요? 이것도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우리가 우울해진다. 이런 것도 도사에 들어가죠. 그죠? 슬픔. 우리가 막 뭔가 현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건 자기가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것을 울음으로 이제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화란 말이에요. 슬픔도.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따분함, 지루함, 스트레스. 우리가 뭔가 짜증내는 거. 사소하게 불만족, 이런 게 다 도사에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걸 도사라고 인식을 합니까?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요, 안 해요? 그것이 화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화에 휩쓸리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 화라는 현상을 깨뚫어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내가 일어난 이 화라는 것이 이것이 화라고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어리석음의 형태다 이거예요. 그 화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화라는 것의 정체를 모르는 것,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이건 뭐에 대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번뇌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성냄, 도사라고 하는 이런 성냄이 일어나도 그것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것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그 화를 분출하고 그 화를 통해서 화를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 탐욕, 이런 성냄을 모르는 게 고성제에 대한 무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무지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화라는 것이 그냥 일어납니까? 화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성냄이라는 것의 원인이 뭔지를 또 파악하는 게 또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집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이제 화라는 도사라고 하는 이 화도 하나의 이제 괴로움의 진리에 들어가는데 이 화가 왜 일어나는가? 나한테 왜 이런 화가 분출이 되고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집성제에 대한 진리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걸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거는 그게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이제 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도사 말고 이제 도사라는 거의 반대 현상이 뭐냐면 로바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탐욕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로바는 도사하고 정반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도사라면은 그 싫어하는 마음의 이면에는 보면은 이 싫어하는 것과 이 좋아하는 것은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보통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가 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 밑뿌리에는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두 단계의 사실은 굉장히 심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는 게 없는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없으면 불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지금 현재 다 만족한다면 불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이 도사라고 하는 현상은 반드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라고 하는 거의 그 밑뿌리에는 보면 반드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바탕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도사나 이제 성냄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뭐 일종의 막 물고 물리는 거. 그러니까 도사가 있으면 성냄이 그러니까 탐욕이 따라오고 탐욕의 원인이 되고 탐욕은 또 성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또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감각적 욕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많이 누리는 거.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네? 행복이죠. 좋은 집 가지면 행복이죠. 내 얼굴이 잘생기면 행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따라다녀서 괴롭다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괴로움입니다. 아니, 행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도 애욕을 즐기는 거고 또 뭐 잠자는 거, 수면욕, 명예, 그 다음에 재산,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이걸 즐기겠어요? 아니면 그냥 멈추겠어요?
분명히 그걸 계속 더 많은 걸 즐기려고 노력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괴로움인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쫓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마음 상태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밑뿌리에는 뭐가 다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어리석음이 다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이 감각적 욕망의 정체를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사기꾼들이 보통 이제 그 뭐 타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 안 땁니다, 절대. 처음에 잃어줍니다. 그 이제 딱 어느 호구를 하나 물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 뭐 싸게 해서 한 이렇게 조금씩 잃어줘갖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따는 재미를 맛보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많이 잃었는데 한번 크게 한 판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한 판 할 때 싹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거 뭔가를 던져줘야 걸려든단 말이에요. 낚싯줄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마라의 낚싯줄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재미를 던져줘야 사람들이 거기를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위장된 괴로움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수행자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을 자기가 이제 행복이고 재미다, 이건 괴로움이 아니다,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쫓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재미있어갖고 막 즐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아 그거 괴로움이니까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괴로움인 줄 알고 그걸 적절히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걸 전혀 안 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절히 소욕지족하면서 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사람들은 이제 이 탐욕의 속성이 자꾸 이렇게 늪처럼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한번 발을 담그면 자꾸 빠져들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험하다는 걸 알고 그게 이제 빠져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이 달콤한 면도 있지만 이 이면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마치 여러분이 사채빛을 빌려 쓰듯이 사채빛을 빌려 써서 쓸 때는 좋지만 그 갚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이제 따라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결점, 비록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괴로움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성냄을 괴로움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누구나 말하면 화가 일어나면 괴로우니까 괴로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각적 욕망은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이 정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 내용이 괴로움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이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 성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은 아주 짧고 성냄은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알면은 이제 그런 감각적 욕망에 너무 빠지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거기에서 적당하게 이제 물러설 줄 알고 내가 빠져들어가면 얼른 알아차리고 발을 빼는 이런 이제 방법으로 그 수행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험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죽을 고통을 겪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겪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것이 괴로움인 줄 알고 거기서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통 이제 의학계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치료의학이 중심이 돼 있었죠. 근데 요즘은 갈수록 예방 쪽이 더 예방의학 쪽이 훨씬 더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도 훨씬 많고, 옛날에 뭐 이제 보통 몸이 아프면 그때서야 병원에 갔지만 요즘은 어때요? 미리 정기검진이라는 걸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제 오히려
그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아플 때 치료비를 뭐 치료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괴로움도 적게 겪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병도 그것이 이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이런 무지가 이 지혜가 있으면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가 먼저 작용하면 이것이 만약 감각적으로 위험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깊이 빠져들진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험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진짜 죽을 고통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물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예방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사,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괴로움이라는 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성냄의 반대편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괴로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밑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이제 주로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보통은 내가 이제 막 화를 내다가 그 화나면 그걸 스트레스, 이 괴로움을 푸는 방식으로 이거를 괴로움을 정면 부딪혀서 정말 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피하지 않고 이 괴로움의 정체가 뭔가 이거를 이제 정면을 부딪혀서 직면을 해서 그걸 원인을 찾아내고 그거에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은 어때요? 괴로움 부딪히면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해요? 막 어떤 사람은 또 마구 먹죠, 그죠? 먹는 걸로 해소를 한다거나 자는 걸로 해소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으면 그걸 다시 또 다른 괴로움의 한 모습인 감각적 욕망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하려고 하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럼 또 이걸 괴로움으로 해소를 또 이걸 감각적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일종의 뭐예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괴로움을 가지고 또 그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더 괴로움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근데 이거를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감각적 욕망은 달콤한 면도 있지만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괴로움의 이거의 정체는 괴로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고 그걸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탐욕 일어나도 탐욕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즐기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도 화가 일어난지 모르고 그냥 그게 모르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대상을 이제 좋아하는 거고 성냄은 대상을 싫어하는 거고 이거 두 가지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탐욕과 성냄을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린 바로 고성제를 모르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번뇌에 자꾸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이런 이제 우리한테 어떤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 팔정도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팔정도의 처음이 뭐냐 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인지 해로운 마음인지를 구분해서 이 해로운 마음의 위험성을 알고 이거에 이제 쫓아가지 않는 것. 이거 두 개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거는 탐진치 이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삼독심이라 그랬어요. 독과 같다 이거. 마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더라도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바탕한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불선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탐욕이 있으면 자만심도 생기죠. 나에 대한 자만심이나 뭐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견해도 이제 사견도 생기고
성냄이 있으면 질투, 남이 잘 된 거 못 보죠. 질투. 그다음에 내가 잘 된 거, 내가 많은 걸 베풀 수 있는 위치인데도 베풀지 않는 인색함이라든가. 그런 또 후회, 내가 자꾸 과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 그런 이제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온갖 번뇌들이 분화되어 나갑니다. 이제 다양한 번뇌들이.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나 자비, 그리고 알아차림, 삼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팔정도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런 것들은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고성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혜고, 그 반대 이런 걸 모르고 이게 나를 괴롭게 할 요소들인데도 그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또 행복인지도 아예 이제 착각도 못하고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아예 모르고 있는 이런 게 바로 어리석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제 마음의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잘 해 나가면 이 마음을 이런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번뇌를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이거든요. 정체를 내가 버려야 될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고성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번뇌인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번뇌라는 것이 탐진치라는 것이 독이라는 걸 아는 지혜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이라는 것,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라,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인지 모른다면 무지다,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무명이 작용하는 거고, 성냄이라도 성냄인 줄 모르는 거, 이것도 무지가 작용하는 거죠. 어리석음이 일어나는데도 그런 어리석음 내용을 모르는 것도 역시 무지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탐욕과 성냄이라는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어리석음이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두 번째 뭐예요? 원인에 대한 지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거는 괴로움이고 이거는 우리 삶에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면 그걸 모르는 건 또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 원인을 또 모르는 것도 또 다른 무지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음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어리석음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화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그러니까 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그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갈수록 조금 더 깊은 수준의 지혜가 요합니다. 그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무지 어리석음도 훨씬 더 청이 깊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파악하기 힘든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행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아주 이제 쉬운 것만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우리 무지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그 눈에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거친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괴로움인 줄 알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아직 그런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걸 또 벗어나는데 좀 더 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건, 연기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다. 이 세상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이래 생긴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뭐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 거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에 다 자기의 인연과 업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게 자기 업과 가장 맞는 곳에 태어나고 맞는 어떤 몸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지. 그게 뭐 우연히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 만든 거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이제 원인을 모르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무지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음에.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거는 이제 원인을 파악하면은 그 원인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또 그런 걸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번뇌도 그 구태여 이제 조금 이제 수준 그 좀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사라고 하는 이 성냄은 좀 보기가 쉬워요. 정체를 파악하기가. 그런데 이 도사의 원인은 대체로 보면은 탐욕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로바라고 하는. 또 이 로바는 사실 로바와 도사는 서로 원인이라고 해도 이제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밑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이것이 괴로움인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로 조건에 대한 지혜고, 그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괴로움인 줄 아니까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이 현상을 버리려고 해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드러나 있는 결과지 이걸 버리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되지도 않고, 그럼 버리려면은 이것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원인에 대한 지혜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제 부처님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지혜를 좀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한테 드러나 이런 괴로움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다. 이걸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번뇌,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불교도라서 말하는 뭐 스님이라서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이런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조금 이제 웬만하면 신이 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또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어리석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번뇌의 소멸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게 또 있지만 세 번째는 이 번뇌가 소멸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뇌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일어난 것이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다는 걸 또 이해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난 것 자체는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 번뇌 자체가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합니까? 원인이 사라지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또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원인의 이런 번뇌의 소멸에 대한 지혜다 이거예요. 이것이 소멸된다는 걸 이해하면 뭐가 이제 결국은 뭐에 대한 지혜로 가느냐 하면요. 이것이 사라진다는 건 또 뭐겠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뜻이겠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겠어요? 이 번뇌가 영원하다는 거겠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겠어요?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어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 현상이 분명히 괴로움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이 조건이 또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다 이거죠.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걸 막 평생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 상처라는 게 우리 삶에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단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었다고 이해를 한다면 과거에 그냥 그런 어떤 인연이 성숙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라져 버린 건데 그것을 계속 이제 현재로 자꾸 끄집어와서 그걸 또 반복하면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는 거지 그 현상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멸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건 집성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일어난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소멸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멸을 모르면 자꾸 이걸 뭘 하느냐? 실체화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소멸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왜곡이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영원한 것이 소멸한다는 것은 이제 무상하다는 뜻이고, 무상하다는 것은 만약에 무상한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상한 것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젊음이 영원하다면 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겪겠어요, 그죠? 아니겠죠, 그죠? 만약 여러분 가진 그 건강이 영원하다면 왜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권력이나 재산이 영원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번뇌라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 무상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게 불확실하고 항상 괴로움에 이제 뭔가 압박을 받는다. 이 변화에 대한 그게 이제 괴로움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괴롭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이제 변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실체가 있다고 말할 거냐 이거죠. 무하다 이거예요. 무하. 실체가 없다 이거. 매 순간순간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거.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이것이 어떻게 실체가 있으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자아라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걸 자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자아가 있겠냐 이거죠. 그죠? 근데 이런 소멸의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영원함을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왜곡이라고 합니다. 윗발라사,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에서 외웠던 그 전도 몽상이란 말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괴로움, 이건 분명히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뒤바뀐 생각이 돼요. 빨리어로 이걸 윗발라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전도된 인식의 전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소멸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이건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조건이 바뀌면 변한다 이거예요. 막 연애할 때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서로 실체를 알게 되면 이제 연애할 때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면 실체가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건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것도. 과거의 조건하고 현재의 조건이 그런 변화를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변하는 것에 대한 지혜, 그리고 이 행복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가장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요 세 가지가 가장 근원적인 어리석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없는데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을 행복한 것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나라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하길 바라면 영원하길 바랍니다.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꿈이고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실상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변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건 하나의 그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관념이지 실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런 이제 윤회나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윤회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그 어떤 밑뿌리엔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행복일까요? 행복이 아닐까요? 대부분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태어남이라는 것이 만약에 정말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무상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무아성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고성제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런 이 태어남이라는 것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걸 버리기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그런 이제 변화라는 것, 이제 소멸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어떤 형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외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괴로움은 누가 짓고 내가 짓는 것입니까? 남이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짓기도 하고 남이 짓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 괴로움은 연이생이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어떻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조건에서 발생한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해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해하면 더 이상 영원한 것, 자아, 그리고 괴로움, 행복이라 이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본질은 무상한 것이고, 이거의 본질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또 이것은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무슨 조건이냐? 감각 접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대상과 이래 만나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때도 이 사람과의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대상과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 만남에서 만약에 지혜가 작용하면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화가 작용하거나 탐욕이 작용하거나 이러면 또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누가 던져준다거나 조물주가 뭐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 자아가 있어서 또 그걸 만들어내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적당한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소멸의 진리 또는 원인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피다가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체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피고 싶어. 이 사람은 담배를 피는 게 너무 좋고 술을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건강이 너무 안 좋고 몸이 힘드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이 밑뿌리에는 뭐냐 하면 이 담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몸에서 괴로움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담배의 위험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통찰, 이해가 바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억지로 참는 겁니다. 이런 참는 건 언젠간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이 좀만 좋아지면 다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끊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담배가 정말 위험하고 이것을 피웠을 때 어떻게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여기 오염되고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를 하면서, 아, 이건 정말 괴로움이구나. 이걸 해서 나한테 오는 이익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 노력이 정말 끊는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타파하지 않고서 번뇌를 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바냐라고 하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지혜입니다. 지혜. 어리석음의 반대. 어리석음은 이런 아까 말한 우리가 예를 들면 번뇌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번뇌의 원인도 모르고 번뇌가 소멸되는지도 번뇌의 소멸도 모르고 이런 게 무지라면 그걸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꿰뚫어 알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뇌를 버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번뇌를 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 번뇌도 알았고 번뇌의 원인도 알았어요. 그리고 번뇌가 소멸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거라는 거. 본질적으로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변하고 괴로움이 실체가 없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면 괴로움이 완전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게 바로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팔정도라는 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팔정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번뇌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처방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 이제 첫째는 이제 아프다는 게 이게 고성제고 자기가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집성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번뇌가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해지면 그게 이제 번뇌가 소멸된 상태예요. 멸성제와 같고 그러면 그 약을 어떤 약을 먹을 건가, 어떤 처방전을 줄 건가 이게 바로 이제 팔정도인데 이거의 내용이 이제 전에 말씀드린 요약을 하자면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수행이.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은 우리가 이제 그 사마타 수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정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닦는 것을 우리가 지혜를 닦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고요함, 삼매를 기르고 그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런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런 번뇌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번뇌가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게 이게 무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딱 정확하게 이건 번뇌구나. 이거는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고 이렇게 정확히 통찰하는 게 지혜인데 이것을 도와주는 작용이 뭐예요?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일어나는 걸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 자각하고 이 현상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의 역할입니다. 직면한다 이거예요. 그 대상과.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나타나면 보통은 이 대상이 직면하지 않고 이거 괴로움이 일어나면 감각적 욕망으로 가거나 다른 걸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 현상을 지켜보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 이게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번뇌가 일어날 때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이 번뇌가 버려지게 돼. 여기 알아차림과 지혜가 작용하면 번뇌가 버려집니다. 그 버려진 상태가 뭐냐면 마음의 고요함, 삼매 상태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런 고요함은 다시 그 고요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마음이 아주 평정해지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번뇌는 번뇌인 줄 알고. 이제 그게 바로 지혜로서 작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서 처음엔 번뇌가 번뇌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원인도 알고 이것의 소멸도 알고 그러다 보면 이 지혜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현상들에 내가 집착하고 또 싫어하는 대상들의 본질이 허상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환과 같고 이건 그냥 하나의 꿈과 같고 이렇게 만약에 정말 통찰할 수 있다면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이게 실상이라 이게 정말 그렇게 확실히 이해를 하면 그 왜 붙들고 있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천해서 이제 번뇌를 버리는데 특별히 탐욕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부처님께서 부정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거의 부정한 측면, 아름답지 않은 측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부정관 수행입니다. 자해 수행은 너무 또 싫어하는 마음은 이것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중화를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자해 수행이죠. 대상을 사랑스럽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미워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것은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나 연기에 대한 통찰인데, 이게 바로 이것이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 현상의 원인, 이런 것들을 조건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불자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그것이 이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 이 어떤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있고 원인이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데는 부처님께서 인연관을 해라. 연기관을 해라. 연기를 닦으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요 탐진치에 대한 대표적인 수행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무지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탐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탐욕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째. 이걸 모르면 무지란 말이에요. 그죠? 둘째,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도 지혜, 그걸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또, 이런 탐욕이 어떻게 하면 탐욕이 소멸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두루두루 다 이해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야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지혜고, 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은 모든 번뇌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버려지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사성제, 그래서 이 깨달음의 첫 번째 수다원의 특징이 바로 사성제에 대한 통찰, 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사성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바로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어리석음이, 주된 어리석음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시골에서 이제 풀을 뽑을 때 이렇게 땅 밖에 드러나 있는 거는 뭐예요? 풀 이파리 이런 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잡아 뜯는다고 해서 풀이 안 나질 않죠. 나중에 되면 다시 또 비만 오면 금방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이게 이제 이 자라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탐욕과 성냄이란 말이에요. 드러나 있는 거. 드러나는 건 주로 탐욕이나 성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걸 뿌리 뽑으려면 이제 이 풀을 뽑고 그 또 땅을 파서 이 장가지조차도 다 뽑아내고 이 풀을 잘게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완전 바람에 날려버리면 다시는 그 풀이 자랄 위험이 없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어리석음의 실체를 명확히 꿰뚫어서 그걸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참고 이런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야를 통해서 번뇌는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내려놓아진다.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이해라는 것에도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런 번뇌의 정체를 보는 거하고 또 말로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혜가 얼마나 성숙하냐에 따라서 이 번뇌가 완전히 버려질 수도 있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번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윗바사나 수행을 조금 깊이 해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조금 이제 탐욕만 해도 한꺼풀 덮여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각적 욕망만 해도 이게 외형적으로는 행복인 것처럼 해서 괴로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음은 훨씬 더 뿌리가 깊습니다. 이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하면서
좀 더 알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적어도 이런 번뇌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런 것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성과 불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해도, 그런 지혜만 있어도, 거기에 대한 무지에서만 탈피해도 여러분 삶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는 것과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뇌를 모르는 무지,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을 모르는 이 어리석음에서만 벗어나도 이제 굉장히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